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부터 이제 다윗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이 되는 장면입니다. 뭐가 다른가? 도대체 다윗은 뭐가 달랐는가? 그게 초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특징은 다윗은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는 기준이 달랐고, 두 번째는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중심이고 목표는 중심의 견고함이었습니다. 이것의 최대 장애가 되고요, 방해가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욕심이 위험합니다. 반면에 중심을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가장 아름답고 꽃 피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뭐가 다른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심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 또 하나는 중심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외모만을 봅니다. 사실 이건 현실입니다. 외모는 거치고요, 중심은 속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온 시대 정신이요, 외모를 추구합니다. 조건을 추구하고 스펙을 추구하고 겉모양이 온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한 영상을 보다가 두 여대생이 가벼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질문을 그 두 여대생에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뻐지는 약과 부자가 되는 약이 있으면 어떤 거를 먹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약은 없어요. 오늘 또 예배드리고 가서 약국에 가서 이런 약 찾으면 우리 담임 목사가 이런 약 달라 그러던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뻐지는 약, 부자가 되는 약, 어떤 거 선택할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대답하는 여대생이 예뻐지는 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뻐지면 부자도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묻습니다. 이 친구는요, 반대로 부자가 되는 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왜요? 라고 물으니까 부자가 되면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얼굴을 돌려 깎겠다는 거죠. 돈으로. 결국은 뭘 선택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외모, 겉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재감을요, 외모에서 찾고 겉에서 찾고 껍데기에서 찾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명확합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 두 번째는 다윗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외모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대 정신이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 추구하면요, 똑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어깨 제가 밑으로는 와도 어깨 위만큼 커본 적이 없는데 사울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그러니까 훈남이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도 키도 크고 잘생겼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버렸는가?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항상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버림받았던 사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보였답니다. 불안하니까 막 떠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막스에 엄청나게 모이는 걸 봤답니다. 그의 눈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중심이 오로지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쳐다보고 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남겼죠.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해 버린 겁니다. 자기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다 외모, 외형적인 조건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았으면요,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형 엘리압도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똑같이 버림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괜찮은 선지자도요, 사울 왕이 한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엘리압도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모습에 압도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 세우십니다.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와 조건만을 추구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가? 그 중심이요,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중심이 완전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뭘 보셨는가? 그 중심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부패하고 내 마음이 거짓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든지 엘리압이라든지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니까요, 자기 중심이 어떠한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내 부패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만 있으면 우리도 다윗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었더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이 났고요. 너무 감사했겠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요 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우리나라 지금 한 돈 정도로 계산해 보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값어치의 선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데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다 이 정도 있으신 거예요? 100억 정도 되는 가치의 선물을 감사하다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고 나아만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아만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중심을 우리가 깨는 게 욕심인데 욕심이 발동을 해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다는 안 받았는데 일부를 받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100억 정도에 한 10억 정도를요 자기가 삥땅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의 본인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이 열왕기하 5장 사건을요 여러 번 계속해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의 스토리가요 복음과 연관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은혜다. 두 번째로 복음은 대속이다. 세 번째로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니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의 특성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 앞전에 수넴 여인이 환대했던 것들은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100억 정도나 되는 선물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요 대가입니다. 만약 그 선물을 엘리사가 받았다 그러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나 나병 고쳐줘. 거래죠.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철저히 은혜의 원칙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돼서는 안 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욕심이 들어와서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깨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대속입니다. 대속은요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때 나병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걸 지금 예수님과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서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대가를 자기가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걸 허용적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삥땅해라. 네가 챙겨봐라. 욕심을 부리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대로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대속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만이 받아야 될 저주를요, 그 돈 몇 푼 받고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망할 짓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욕심은 결국 죽음입니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욕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의 투영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고 복음을 깨버리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라고 꼽히죠. 그래서 거기는요, 전도하기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부자들이고 잘 나가고 뭐 몇천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있고 그곳에서 전도가 될까? 근데 그곳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뉴욕에 세웠던 교회 이름이 리디머 교회입니다. 리드머가요, 대속자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국의 영웅이고 장군이고,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게 월스트리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증권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요, 교회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세 번째 또 특징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하시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거짓말하면서 반은 또 삥땅을 치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간이 참 명분과 실리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죠. 앞에 있는 게하시 스토리를 알았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하시의 이중성,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중성, 다 욕심입니다. 결국은 죽음과 나만의 나병,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기에도 벅찬 인생인데 욕심으로 살면요, 다른 사람의 저주와 질병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다 보면요, 욕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도 임합니다. 나병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저주받고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 대속자가 되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 나만의 나병이 나았듯이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아픔, 죄, 죽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는가? 대속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고, 복음은 대속이고,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내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중심의 견고함, 여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견고함이 있는데 이 최고의 위험이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위험 역시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무엇인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공가고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기준이 외모로 나아가다 보면 자꾸만 사람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뭐 학자들을 알고 있고 의사들을 알고 있고 그런 거 자랑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헛됨을 주고요, 그런 것들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대 상황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문제와 부족을 해결해 줄 공과고의 사람을 찾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여자분을 예로 들면 뭐 뒤집으면 남자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과고의 하나님은 계시지만요, 공과고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린 결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사람이 내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요,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도 기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견고함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외모로만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니까요, 결혼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선교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선교를 가나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요, 선교 마인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다시 목동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넘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중심을 견고하도록 만들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중심의 견고함, 그게요 최고 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심이 견고해지니까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거는요,
딱 하나였죠. 그의 목표는 중심의 견고함. 그거 하나 추구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이지만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는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가? 중심의 견고함, 상한 심령,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중심이 견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비교와 경쟁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비교와 경쟁이 없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 안 죽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비교하고 경쟁으로 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인생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은사와 기회가 있었습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은사와 기회를 가지고요, 오로지 사람의 시선, 오로지 사람의 인기만을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요, 우리가 뭘 쳐다보냐면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사울의 마인드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외모에 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아니라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바다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겁니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막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데요, 은혜 붙들고 그 파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를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 아니고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동행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의 견고함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중심의 견고함, 이거 하나 추구했죠. 다른 거 뭘 추구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젊음이라는 거 차이점이 무엇인가? 젊었다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요, 이 불안정한 곳에 막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늙었다는 거는요, 안정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투자를 할 때도요, 좀 리스크가 있는데도 막 투자를 하죠. 위험이 있는 곳에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물론 망하기도 많이 망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정적으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파가 있는, 큰 파도가 있는 바다를 향해서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젊음입니다. 갈렙을 보시면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인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산지를 넉넉히 얻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젊음입니다. 반면에 10대가 되고 20대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믿음도 없어서 그냥 눈치나 보고 쫄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노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슴이 뛰는 겁니다. 믿음은 젊음의 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모와 조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중심의 견고함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중심의 견고함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